성경의 내용은 대체로 선과 악이 투쟁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대체로 악이 더 강하고 악이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선이나 정의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한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정의와 선이 승리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옵니다.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정의가, 선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 예고되었고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대우, 또 희생하고 고생하는 이러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정의와 선이 승리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하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왕이 나타나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고 자기 주관이 별로 없는, 어떤 면에서는 또 무능하기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잘못 얻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의 딸을 우상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왕의 부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없이 우상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우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아합 왕에게 전하고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그 신에게 탄원을 해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3년 반이 지나면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거의 힘이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과 아합에게 찾아가서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섬기는 바알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당신네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아주 당당하게 제안을 했고 그 바알신의 주된 경배 대상은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신이 태양인데 그 불꽃 하나 못 내려주랴 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하기를 당신네들이 수가 많으니까 당신네들 먼저 하시오. 그래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이 한꺼번에 다 모였습니다. 단을 쌓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구했지만 아침부터 점심때가 지나도록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다 지쳤고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고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3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 나라의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의가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었습니다. 즉시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 신은 완전히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왕에게 갔습니다. 왕은 그 대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저절로 내려왔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여 내려왔습니까? 기도하여 내려왔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장면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기도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주 확신에 찬 말로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에 찬 소리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하고 아합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언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그 성취를 미리 바라보시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정상적인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저절로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취되는 원리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그 갈멜산이 지중해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혹시 구름이 있나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사환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기도가 첫 번에 응답이 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뤄졌을까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인간적인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하고 자만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 인간적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좀 우쭐해지고 아주 좀 자만심도 생기고, 만약에 첫 번째 기도에 즉시 비가 내려왔다면 그 자만심이 터져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6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경험을 가르치면서 겸손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100% 인정하도록 교훈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겸비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다시 7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7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사환이 이제 저쪽 바다가 보이는 쪽에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검은 구름이 퍼져나가진 않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큰 구름이 되어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소서, 그리고 내려가소서. 비가 쏟아질 테니까 마차를 잘 준비해서 잘 내려가십시오. 여기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 157페이지에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똑같은 진실함과 열정과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자주 무릎을 꿇으시고 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는 진실함과 열정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지속성 있는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722년경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을 우리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굉장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불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영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그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이들이 그 척박한 풍토에서, 정말 진실되게 신앙하기가 어려운 풍토에서 그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기도반을 만들어서 24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가 1시간씩 24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 기도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명이 다하여 죽으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고,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0년을 했습니다. 24시간 끊이지 않은 기도를 10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당시 모라비안 교도는, 이 형제들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원하신다면 정말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넘어서 또다시 배워야 할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겸손함 혹은 그의 신사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아마 그 옷이 이렇게 천을 뚫듯 마른 것이라 달려가면 날릴 것 같아서 허리를 꽉 묶은 것 같습니다. 아합 앞에서,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그 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아합의 왕궁이 있던 한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어떤 큰 좀 이름 있는 단체나 좀 그래도 좀 유명한 어떤 그룹이 이동할 때에 그 앞에 경찰차가 앞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에스코트 해준다고 합니까?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지금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 궁 앞까지 이 마차를 안내하는 에스코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날 그 신하들 앞에서 아합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의 우상과 사제들을 죽인 엘리야는 여전히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이제 그를 존경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왕의 마차 앞을 달려서 왕을 성문으로 인도하였다. 그 아합 왕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그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고 이 하나님의 종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사악한 왕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서 왕의 앞에 에스코트해서 왕을 왕궁까지 모셔다가 드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사정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겸비함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조그맣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물론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위나 자기 고난의 영역을 높이거나 넓게 차지하려고 하는 죄악적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본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심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주의를 높이거나 그 고난을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끊어버리는 최악의 재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자만해질 때, 교만해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과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러한 본성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하고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본성과 싸워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자고하고 자만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영적으로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나 직책은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임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태도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 것이요, 주어진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임을 수행할 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직임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한 함께 직임과 직책을 맡은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참, 내가 하면 저거보다 훨씬 나을 텐데. 당신 같은 사람이 본 자격으로 그걸 맡아가지고 그렇게 쩔쩔매시오. 내가 해도 그거보다는 잘하겠어.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는 사악한 왕 아합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있는 큰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아합만큼 사악한 왕도 없고 엘리야만큼 큰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마음을 간직할 때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곁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멋있던 엘리야가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갑자기 또 인간적으로 나약해지면서 도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아합이 기가 질리고 기가 죽어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부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부인은 그 현장에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여자가 독을 품으니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이세벨이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령을 거스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리고 버티면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놀라운 이적을 봤으면 그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을 남편이 보고 가서 얘기했으면 믿음이 가는 이야기지요.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제 바알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 이방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은 그 이름 자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뜻이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하나는 또 잘 지었어요.
고상하다는 뜻을 가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고상이 아니라 괴상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희한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장면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태양빛 아래서도 구두약은 녹아지는데 진흙은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구두약은 녹아지고 진흙은 더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문이 열리고 진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엘리야가 전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보면 저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겁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사환과 같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 잠시 머물던 그 장소는 왕궁 옆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그 거리가 한 200km 됩니다. 여기서 한 대전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사환을 거기다 두고 자기 스스로는 얼마를 더 갔습니까? 하루 길을 더 도망갔습니다. 아마 그 보초를 거기다 세워놓고 또 도망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부지런히 가면 한 3, 40km 가겠죠? 그 여자의 한마디에 단숨에 240km를 도망갔습니다. 참 힘도 세지요.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으면 그렇게 달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 갈멜산에서 그 당당하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라.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 잠시 후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조울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울 현상.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활기 있고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꺼져가지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왜 이런가 싶고 그냥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감정의 기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폭이 커서 심하면 병이 됩니다. 그 병을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굴곡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불타는 심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처럼 마음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또 땅으로 꺼져가지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엘리야에게 그런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우울증. 조는 기분 좋은 거고 우울은 꺼지는 거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길에 계속 따라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가서 깨웠습니다. 이 음식을 좀 먹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먹고 다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내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졌습니다. 엘리야야, 얼마나 힘드냐? 참 너 달리기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삽시간에 240km까지 왔느냐 말이야. 근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떡 좀 먹고 좀 마시고 뭐 더 가려면 가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데 먹기나 좀 해라. 먹고 누웠는데 아마 천사가 볼 때 충분히 안 먹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 다음 말은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무슨 길입니까? 지금 도망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더 도망가려고 합니까? 지금 더 도망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네가 더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좀 더 먹어야 돼. 좀 더 먹고 가야지. 사실 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한 여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하는 엘리야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네 편에서 있었는데 그래 그 여자한테 겁먹고 여기까지 도망가 빨리 다시 안 돌아가? 그렇게 할 만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 도망갈 길에 힘이 들 테니까 충분히 먹고 좀 힘을 내서 도망가라 가더라도.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우리가 아주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당장 못 일어나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힘이 드냐 사는 것이. 한번 그런 상태로 좀 있다가 정신이 좀 들면 다시 나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며칠을 더 도망갔습니까? 40일을 더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 240km를 도망온 그 자리에서 그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40일을 동안 800km를 갔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씩 도망갔습니까? 20km씩. 먼저보다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만 하루에 20km씩 40일을 도망가가지고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을 보면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가서 자기 사명을 또 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길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에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800km, 240km, 한 1000km 이상을 다시 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조금만 도망올 걸. 아이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온 길로 돌아가려니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아이고, 조금만 올 걸. 이렇게 내가 많이 왔나.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무한히 긴 것입니다. 때로 신앙이고 무엇이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 것 같을 때 막다른 곳이 나오면 절망하고 또 낙담하고 힘 빠질 때까지 한번 빠져보세요. 분명히 막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바닥이 나옵니다. 벽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찾아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에게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하게 실망하다가
즉시 돌이켜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손해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왕 164페이지에 보면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요즘 한창 발전하고 있는 유전공학에 의하면 유전자는 피로에 반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에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사막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살아가는 방울뱀과 굴 속에 사는 땅굴 다람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은 땅굴 다람쥐가 식량입니다. 나타나면 즉시 한 입 깨물면 독이 퍼져서 다람쥐는 죽고 그 양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땅굴 다람쥐가 나왔는데 방울뱀이 딱 물었어요. 그 물리자마자 즉시 독소가 퍼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관찰자에 의하면 안 죽는 것입니다. 안 죽는 게 아니라 힘을 내가지고 방울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뱀이 도망갔습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관찰과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방울뱀에게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덤벼든 땅굴 다람쥐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다람쥐였습니다. 이게 모든 다람쥐에게 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꼭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다람쥐에서만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새끼들이 다 죽어요. 새끼에 대한 생각이, 그 피로가 유전자를 움직여서 유전자 속에서 그러한 독소를 해독시키고 방울뱀에게 덤벼들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확실한 치료제가 선지자왕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일하는 것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살 맛이 없고 매사에 취미가 없고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치료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일하면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피곤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과 절망이 쉽게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나님의 사업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인간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신앙적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